자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모든 두 마음이며 한 마음이며 마음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의 그 축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영적인 일들을 가지고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율법은 완성되었다고 하나 이제 완성되어진 걸 확인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셨거든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서 바로 동시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을 주신 건 거예요. 이 어둠은 우리가 아는 그런 깜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주신 것과 함께 주신 것이 그 어둠이거든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그 어둠이었습니다. 혼돈은 틀이 없는 것이고 공허는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건데 이 어둠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담을 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리고 틀이 없으니 무엇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담아야 할 내용물도 없겠죠.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겠죠. 어둠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만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빛만 있으면요 우리가 그것이 빛이라는 걸 전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익숙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임해져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뭐 당연한 건 줄로 알고 그럴 텐데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 어둠이 하는 역할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곤란할 때가 많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쁘고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어둠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을 맞이하면서 어둠 속에 넘어질 게 아니라는 건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빛이 더 선명해져 가고 그런 자리로 우리는 이끌어 가시겠다는, 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사단을 허락하신 이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 실질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 첫 장에 이렇게 기록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결시키셨거든요. 넷째 날에도 빛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셨거든요. 이때 만드신 것은 발광체가 되겠죠. 반사체가 되겠죠.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이게 빛 자체로 발광하는,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빛이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광체에 의해서 넷째 날은 반사체를 만드셨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 반사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반사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자로 그 빛을 비치는 자인 거죠. 우리는 그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자들인 건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속는 것이, 내가 발광체인 줄로 알거든요. 빛의 원천인 걸로 알아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 우리는 역할을,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죄고 이게 악이고 이게 후감이고 밤이고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말씀 주실 때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듣지만, 내 삶을 비추어 보면 알면서도 힘이 없어 넘어지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단 수시로 당하고 수시로 말하면서도 또다시 새롭게 당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새롭게 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주시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발광체 자리에 있는지 반사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나를 보면서, 정말 성령이 나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있는데도 다 본다고 착각하잖아요. 귀도 막혀 있어요. 듣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요, 다 들려요. 그 들리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애통한 것은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참 애통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만드신 것은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을 나누셨거든요. 이, 이 궁창이라는 말은 처음에 이 뜻을 알았을 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두들겨서 평평하게 두들기고 때리고 막 해가지고 평평하게 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 두들겨 때려서 편 이 그릇을 가지고 거울도 삼았다고 했거든요. 궁창은 그래서 궁창을 두드리고 때려서 펴 가지고 편다는 것은 위에 물과 하늘 아랫물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을 궁창이 없으면 하나인데요. 우리가 위에 물로 하나 될 수도 있고 아랫물로 하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궁창은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께서 빛만 주신 게 아니라 어둠을 같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눈을 밝히기 위해서 궁창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창을 예수 그리스도가 깬다고 해야 되나? 그것을 깨서 위에 물이 아랫 물을 덮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그 궁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두들겨서 때린다고 했거든요. 그걸 목사님 표현하시기로는 누군가는 두들겨 맞고 누군가는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표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맞는 자가 있고 펴지기 위해서 계속 두들겨 맞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 성경에 비춰보면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궁창을 자신이 부숩니다. 그래서 위에 물이 정말 아랫물을 덮게 되어지는 그 온전한 은혜가, 그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날을 가지고 다섯째 날과 연결하셨죠. 이 다섯째 날은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게 새와 물고기, 큰 바다 짐승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새와 물고기, 큰 바다 짐승, 이 진짜 뜻은요, 원래 뜻은 기어다니다 우글거리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어다니고 우글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게 부정하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어다닌다는, 예수님을 믿어도 위에 있는 물이 예수님을 그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는데, 그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는데 그게 다 저기 살아남지는 못하잖아요. 이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는 것을 가지고 이 부정한 것을 표현해 주셨는데, 이것은 세상 염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알을 왜 많이 낳냐고요. 하나 둘 셋 내가 10마리를 원한다. 그러면 10마리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아주 알을 많이 낳는데 그 많이 낳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게 살아남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의 염려와도 같은 그런 말씀을 비교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만족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본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인간의 본질은 정말 이 땅에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와 물고기, 짐승들이 땅에 있거든요. 땅에서 기어다니고 이 땅에서 우글거리며 살고 있거든요. 이런 존재에게 궁창이 갈라져서 위에 물이 덮어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 물고기와 새와 큰 바다 짐승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는 아래 하늘은 위의 하늘을 배우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위의 하늘이 궁창이 갈라져서 아래 하늘을 덮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두 마음이 진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것이 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도 진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그것이 그것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는 거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께서 그 임재하는 게 그게 느껴지지. 이게 성령이 딱 내 안에 임재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감정이 있고 진짜 믿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기는 뭐 성령께서 오셔서 믿게 하셔도 내 생각이 또 그것을 부인해 버리면 부인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게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난 진짜 믿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어떻게 해서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에 믿노라 했던 것들은 다 내 마음에서 난 것이었고 내가 그러니까 나의 출발이었고 나는 진짜 믿지 않는 자였다. 나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왔거든요. 확신을 하고 왔는데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니다. 그때에 정말 말씀이 뜨겁게 내 안에 오고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나의 그 상태가 얼마나 바닥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고 인도하시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건 사실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를 다 부인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진짜 어쩌면 이렇게까지 삭막하고 어둠 속에만 있을 수 있을까? 진짜 나의 원함은 다 나에게서 난 것이었구나.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도 다 내 안에서 난 거였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왔는데 그 내 마음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거 사실이었다고. 지금 연약해 보이나 그때 그 믿음은 들어가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셨고 셋째 날은 물과 뭇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누는 일이에요. 사실은 첫날부터 빛과 어둠을 주셨던 것처럼 그걸 주신 이유는 그걸 나누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진 건데
이렇게 셋째 날에는 물과 무트로 나누었습니다. 이 무트는 마른 땅인 거죠. 왜냐하면 물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자들을 그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물은 저주고 묻힌 마른 땅으로서 저주가 말라 있는 곳입니다. 그 샤마임이라고 하셨죠. 진리가 있는 그곳, 진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묻힌 이 우리는 묻혀 있는 건데요. 이 묻혀서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이 물을 구별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온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주시면서 방주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그 갈대 상자였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성소 이것도 마른 땅이고 묻힙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가 묻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른 갈대 상자에 타고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 바다 위 심판 위를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 밟는 땅은 마른 땅일 수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 것 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믿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묻히고 걸어가는 곳곳마다 어떤 물이라도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저기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밟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 땅밟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싶은 거죠.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밟는 땅마다 여기가 저주의 바다가 무치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셨다라는 것, 물과 묻을 나누셨다라는 것,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다가 두려워서 바다로 사실 안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의 원대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바다에 나갈 거 정말 빠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기어다니는 것 염려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피 흘리게 하고 이 바다에 빠지게 하고 그러고 있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어쩜 그게 가능한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지 말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건지 강단에서 더욱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자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날에 그렇게 이렇게 물과 묻을 나누신 것처럼 이제 여섯째 날에는 그 짐승을 만드셨거든요. 이 짐승은 부정형으로 쓰인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땅을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대요.
진짜 히브리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지는데, 짐승은 땅을 바라본다. 이거 정말 땅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것이 죄였습니다. 이 두 발로 걷는다고 해도 땅에 묶여진 자는 그냥 짐승인 건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또 아까 기어다니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와 물고기, 이 바다 짐승처럼 이게 세상 염려하고 그렇게 생각에 잡혀 있고 이 물에 빠져 있는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단을 이제 주셨는데, 그 번제단의 핵심이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 임하지 않으면 틀린 제사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진짜 이런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두 발로 걷는 이 저주의 땅을 걷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불사를 수 있는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내 안에 불이 임했는지, 성령이 임했는지, 그래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나의 기쁨인지, 이것들을 늘 갈라주시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갈라져 있는지, 그것이 분별되어져 있는지, 때로는 궁창이 갈라져서 정말 위의 하늘이 나를 덮고 있는지, 또 그것을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보물주머니가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는 사람은 늘 두 마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지는 그 시간들, 점점 더 두 마음일 때보다는 한 마음 되어지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 가는, 점점 더 후감에서 나와서 빛이 임하여지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그 길어지는 그 시간은 살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되어질 줄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자로 그렇게 인도받아져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군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자, 이런 일들이 왜 내 안에 생기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자리 이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셨어요. 이곳에 있으라고. 너는 이곳에 있고 이곳에 있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자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마다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저는 그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 난 지금 너무 힘들고 전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는 그 자리를 피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너무 힘든 자리인 거 내가 아니까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난 생각을 했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이 자리를 이탈을 해도 또 다시 그 자리를 주셨을 때 그때 순종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탈했던 그 후유증,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뿐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뭐 상관없이 그냥 바로 그냥 행해 버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그 자리에 피했잖아요. 그것이 간단한 자리가 아니었고 피할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주셨을 거거든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절대 율법의 얽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주신 건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라고 할 때는 그 내가 감당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가 그냥 난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면 기도하겠죠. 힘들면 말씀 듣고 있고 하겠죠. 힘들면 주님을 찾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나는 새로운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거부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였던 건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던 그 대가가 참 크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걸로 뭐 그거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건 거예요. 근데 전 이제는 웬만한 건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웬만한 어떤 것들은요, 단지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힘이 빠지는 건 거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요,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뻔뻔해지고 이제 그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견딜 수 없는 거는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더라고요. 성령이 떠나버려서 그냥 예전엔 제가 하나도 없는 건 거예요. 말씀도 갈급해야 하지 않아. 뭐 그냥 죽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그런 삭막함이 이건 또 뭘까? 그렇게 뜨거웠던 건 뭐고 지금 이런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갈급하면 눈물이라도 나던데요.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나를 통해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삭막하게 살아야 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건 아니거든요.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그 결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나의 열심으로는, 참 저는 저의 열심으로는 열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이 진짜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때는 올 거라고 또 믿음도 있거든요. 우리 같이 제가 힘 빠지는 얘기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휘장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는 사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서 정말 그 생각은 들어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진짜 들거든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어 보니 정말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꼭 말을 나눠서 힘드냐라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기도해 주는 것이면 다 눈으로 다 사인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길 정말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정말 그런 기도가 있는 주은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정말 이렇게 율법적으로 볼 때는 저를 볼 때 굉장히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삭막함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음, 어,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